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가 목감기에 걸렸더니 사방에서 기침 소리가 나고 성도들이 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빠져나왔으니까 어서 다들 나오셔서 또 건강하게 또 우리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전에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해서 월천중학교에 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7년, 8년 전 이야기네요. 그때 창세기는 4개의 사건과 4개의 인물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리가 없죠. 벌써 7년이나 지난 건데 그럴 리가 없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으로 요약 정리가 됩니다. 뭡니까? 처음에 창조,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타락, 그 다음에는 홍수, 마지막에는 바벨탑. 요 4가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딱 요약한 4개의 사건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거를 손짓으로 외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창조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물주물 만드신다라는 것처럼 해서 창조입니다. 우리 같이 하죠. 창조.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싹 만들어서 빚어 올리는 거예요. 창조. 타락은 뭐겠습니까? 떨어져야죠. 확. 타락은 한순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확 떨어져야 돼요. 다시요. 창조, 타락. 홍수는 물이 차오릅니다. 홍수가 타오르고 다음에 바벨탑으로 온 민족이 흩어지니까 바벨탑. 요 4사건입니다. 다시요. 같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제 전 안 하겠습니다. 해보시죠.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이렇게 해서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다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바벨탑으로 흩어지는 이 4개의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처음에 12장부터 12장, 1장이 아니고 12장부터니까요.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 4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로 창세기 끝났습니다. 창세기가 끝난 거예요. 정리가 끝났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4명의 인물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시조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란까지 이끄시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런 이야기죠. 자식은 없었고 아내는 사라 10살 아래였습니다. 자식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또 조카도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가지 복으로 요약하기도 하고 5가지 복으로 보기도 하고 7가지 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약속받았던 5가지 복을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참 근데 이번에 복을 보기 전에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사랑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는데 복과 축복에 대해서 구분한 말씀이 이걸 우리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뭐냐면 복과 축복이 좀 차이가 있어요. 축복의 뜻이 뭡니까? 축복.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번 보세요. 자,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세요 하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제가 빕니다. 이런 의미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는 원래 어법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써야 되죠.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는 맞는데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는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럼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틀린 거죠. 이 말은 틀린 거죠. 제가 여러분께 복을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비는 거니까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떨까요? 형제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을 주세요 쓰고 사람에게는 축복한다고 쓰는 거죠. 자, 이 맞는 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야기 한번 해줍시다. 자, 축복합니다. 예, 축복 많이 축복합니다. 그냥 대빵 축복합니다, 진짜. 네, 정리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을 주세요고 사람에게는 축복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여기에 5가지 복을 이제 하나씩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것도 좀 사실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네 땅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야 거기가 네 땅이야도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일단 오빠 믿어 이게 되는 거죠. 일단 나를 믿고 일단은 떠나. 땅을 보여줄게 가라. 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간 아브라함도 대단한 거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두 번째 복은 뭐겠어요? 내가 너로 민족. 두 번째 복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더 황당합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아들이나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러고도 25년 있다가 아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도 참 하나님은 워낙 길게 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당연하게 말씀하셨겠지만 그 복을 듣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게 뭔 소린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황당한 그런 약속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죠, 명예.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은 너한테 명예를 줄게. 좋은 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땅도 줄게, 자손도 줄게, 명예도 줄게. 자, 네 번째 복은 뭡니까?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은 함부로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화를 입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겠다. 내가 네 편 내줄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복은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런 약속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땅, 민족, 명예, 보호, 복의 통로. 자, 이걸 아마 제가 정리를 했죠, 주원아? 그죠, 찬영아? 그 이야기를 땅, 그 다음 게 그치? 땅, 민족, 명예, 보호, 복의 통로.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복들은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된 것도 있고 나중에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땅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의 땅을 산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서 함께 거주하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 오히려 정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오랜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 때 시작해서 완성이 그때 됩니다. 자, 두 번째 복인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당연히 됐죠. 결국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낳아서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이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명예는 어떻게 됐을까요? 명예는 당대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재산도 많고 비록 가나안 땅의 손님처럼 살았지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는 왕들의 전쟁에 자기가 길렀던 3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쳐서 롯을 구하고 이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이기고 나니까 소돔 왕하고 살렘 왕이 와가지고 막 축복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아비멜렉은 와서 당신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랑 제발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야, 아브라함은 뭔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쟤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평화 조약 맺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예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국가를 이루면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자, 네 번째 축복과 저주, 보호하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금이라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모르고 취하려고 했던 바로나 또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셔서 치게 하셨죠.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의 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도 오랜 시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았지만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죠.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서 제사장 나라로 성취가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쟤네는 지옥에 갈 이방인이야 이렇게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약속이, 이 복이 드디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사실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 복이, 이 약속이 성취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의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모두 약속대로 성취하셨고 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묘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복 5가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땅. 두 번째는요, 민족. 세 번째는요, 명예. 네 번째는요, 보호. 다섯 번째는요, 복의 통로. 그런데 이 복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베푸신다라는 게 바울이 선언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그 아까 5가지의 복을 볼까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닌데? 그렇죠.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립니까? 자, 볼까요? 땅. 여러분 땅 좀 있으세요? 땅 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또 땅 좀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교회에 기증하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땅을 팔아서 제 발 앞에 놓으시면은 잘 주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족이요. 여기 뭐 많은 자손을 누리신 분도 계시죠. 우리 상해 형제 가정이 이 복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 복이 정말 우리가 어떤 민족을 이룰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명예. 여러분 이름 좀 날리고 계십니까 지금? 신문 딱 펴면 우리 교회 누가 나오나요? 물론 가끔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름 좀 날리셨어요? 뭐 어디 가면 누구나 다 여러분 이름 알아줍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데 우리 아버지 뭡니다. 다 이렇게 하면 다 이게 통할 만한 이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게 될까요? 땅을 가지게 될까요? 자손이 많게 될까요? 글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두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 건강하기만 하고 늘 아무런 사고도 안 나고 예수 믿으면 차가 탁 쳐도 차가 튕겨져 나가고 예수님 믿으면은 뭐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다 그냥 도망가고 그런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고도 나고 예수님을 믿어도 아프기도 합니다. 복의 통로. 자, 이 복은 우리가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사명이면서도 동시에 또 복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죠.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것은 정말 그건 의무라기보다는 큰 복입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최고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럼 땅, 자손, 명예, 뭐 보호 이런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우리한테는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 다음부터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땅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이 땅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부동산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땅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약에 받았던 그 복을 우리는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새로운 땅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나라와 내 주변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땅,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땅이 우리에게 수여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었어요. 큰 민족 아브라함이 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됨으로써 큰 민족을 이룹니다. 아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수많은 자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많은 그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어마어마한 민족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생긴 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 모임 어르신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온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 아브라함이 명예를 드높였듯이 이스라엘이 이름을 드높였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얻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를 높여주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천국잔치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상을 받는 것, 그게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모아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드높인다는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호하심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의 사명을 다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5가지로 나누는데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땅, 민족, 명예, 보호, 또 복의 통로 5가지 배웠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말씀 안 드린 가장 근본적인 복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그런 모든 복들보다 가장 근본적인 복이 한 가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복이 될지라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함정입니다. 더 근본적인 복이 있습니다. 복 같지 않은데 복입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하는 거는 그 복이 구체화돼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아플 수도 있어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다른 복들을 자꾸 원하고 그러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그러면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죠.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조금 더 주셨으면 하는 게 있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왕 주신 복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자녀들도 좀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또 감사하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 복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천국을 더 소망함이 커질수록 그것들이 정말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대로 우리가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롭게 날마다 감격하며 그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들, 땅에 대한 복들, 민족에 대한 복들, 명예에 대한 복들, 보호하심에 대한 복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믿음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얻은 복,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롭게 감격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